그렇게 또 발을 내어주는 것이 또 어떤 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서로 씻어주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안 내놓으려고 하면 또 씻어주기도 어렵고 하니까 마음을 서로 함께 열고 서로가 씻어주고 서로가 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4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 주일이 마지막입니다. 성찬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상고했었죠.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관, 공통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마가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왕이든 종이든 다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관점을 보게 되면은 약간씩 차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공통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공통된 측면에서 성찬식을 좀 이렇게 기술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나간 것들을 그런 측면에서 공관복음적 측면에서 정리를 한다면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의 교제의 식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실제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가운데에 임재하심 가운데에 주님과 교제하는 언약의 식사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지난 주에는 이 6월절을 통하여서 언약적 식사를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러는 강렬한 소망들까지 나타낸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4번째니까 4복음서라 할 수가 있는데 복음서긴 복음서인데 이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공관복음서라 하질 아니하고 4복음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그 성격들을 갖고 있는 그 측면들이 바로 이 성찬을 다루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미 살펴본 분들은 오늘 일부러 길게 좀 읽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성찬에 대한 기술인데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함께 좀 긴 본문이지만 읽음으로 인하여서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바로 이 특징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성찬의 본질이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그것과 또 다르게 필요하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서 복음서로 이렇게 다 넣어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성찬의 본질이 뭐냐, 이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새기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였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성찬의 본질은 서로 섬기는 거다. 이거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이것이 강조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음미하고 묵상해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한복음만큼 분명하게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찬에 떡을 떼시고 포도주 나누고 이런 건 별로 안 나오거든요. 뭐가 나옵니까? 성찬식 바로 그 자리에, 식사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뒤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서로 발 씻어 주셨고 또한 서로가 발 씻으라고 명령하시고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라고 하는 걸 강조하신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찬의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윤곽들, 배경들을 우리가 좀 더 새겨 놓으면은 이 성찬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되겠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론 맨 처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선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꼭 창세기 1장의 선언과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의미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고스. 이게 또 무슨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또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로고스라는 말하고 비슷한 게 로직이라는 말입니다. 예,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이성이라는 혹은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태초에 엄청난 이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엄청난 법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보편적 진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선언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맨 1장 1절의 선언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적인 이성과 논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와 만물이 있기도 전에 태초 이전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있게 되질 모든 만물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원리, 원초적인 원리가 있었다. 원초적인 지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성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선언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더 적당한 언어가 있질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의 마음, 우리 인간의 지성적인 그 마음 속 그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뭡니까? 저의 지금 속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게 뭐죠? 말이잖아요. 그죠? 말 아니면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행동이 있고 이 제스처가 있고 뭐 들다 하지만은 그것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제스처나 모양이나 표정 이것보다도 더욱더 분명한 것이 바로 이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을 높여갖고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해놓으면 하나님의 한 부분인 것처럼 생각되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에게 소속되고 종속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가 계시니라 해놔놓고 이 로고스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늘 이 선언의 깊이까지 들어가면 삼일체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배워두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오늘 설명 자체는 하지를 아니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꼬집으면 아야 하는 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냥 이성,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초월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지금 함께 우리들 가운데에 장막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니셨던 바로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을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결론이 뭐냐면 서론의 결론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보이지 않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셨느니라 말합니다. 나타나셨느니라가 아니고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독생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 우리가 다 이미 아는 신앙 고백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구분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증거하시고 입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언이 의미하고 있는 바들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시간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참 깊은 내용들이 있어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찬에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면서 왕이시고 종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참 믿을 수 없는 선언입니다만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선언의 이 성경의 이 선언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옳은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로는 어렵다 싶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설령 있고 좀 복잡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것을 암언으로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들을 여러분 아시고 저와 더불어서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 왜 이런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는 분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밑에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그렇게 나타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중보자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 갖고는 부족해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되시고 나타나셨다는 이것이 아니면은 거짓된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 우리의 모든 범위를 다 넘으시는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의 수준에,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요거 지금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지만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형성케 하는 그 원리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 원리가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는 계신 게 아니고 어떻게 계셨다고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또한 함께 말할 수가 있고 또한 교제할 수가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이런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누리게 되고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줄 알고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 하나님을 참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첫 번째 대목을 강조합니다. 우리 수준에 낮추셔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만큼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수준에까지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그것을 원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을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의 수준에까지 내려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예요. 우리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참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것만 아니라 당신을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의 핵심 가운데에 예수님이신데 핵심 가운데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시하느냐 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분으로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에 3절에 보면은 저녁 먹는 중에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몇 번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 그 식사하는 자리 장면에서 어떨 때는 먼저 먹는 것이, 어떨 때는 또 마시는 것이 이렇게 순서가 엇갈려 가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식사하기 전이든 식사 다 마치고 나서든 그렇게 씻어줘도 되는데 지금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들고 야 누구 온나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유월절 식사들 가운데 뭘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을 두시고 이 식사들 가운데서 제정을 하시고 계시죠? 성찬을 제정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맨 식사 전에 기도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떡을 잡수시고 그러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잔을 들고 또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앞부분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식사하시는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 식사의 의미가 뭐냐 이것 좀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배부르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먹고 우리 서로 좋자 분위기 참 좋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마시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식사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희들 발 씻어주는 것하고 동일하다. 이것 지금 말하시고자 하는 거죠.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죠? 베드로를 맨 처음 씻었을까요? 아니면은 몇 번째로 씻었을까요? 맨 첫 번째 씻어준 줄로 나는 생각만 했는데 오늘 본문 다시 읽으면서 이것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라고 말하죠. 베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발을 씻으면서 지금 딱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앞부분에 제자들 몇 명들이 씻어주는 걸 아마 보았겠죠? 그럼 이제 생각이 한 많았겠죠? 예수님 어째 저렇게들 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저런 자식들 눈을 막 불 떠가지고 얼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이러다가 마음 품다가 드디어 자기 앞에 예수님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찌 했는지는 몰라. 나는 안 됩니다. 이럽니다. 잘하는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예수님 난 더욱더 사랑한 그 마음들 좀 이렇게 좀 해야지.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하죠. 아주 우리 주님께서 깊은 내용의 의미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해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무슨 뜻인가 알아야 아멘 하죠. 아멘 하는 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매주일마다 있어야 돼요. 우리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세례반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세례반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내가 세례받은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받은 때를 기억하라. 세례받은 자로서 기억하면서 그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혹이라도 부족한 바로 모습들을 보게 되고 혹 정결치 못한 모습들을 볼 때에 예배를 통하여 아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심령을 내어놓고 씻음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거나 또 우리의 의지에 뒤틀리고 왜곡된 것이나 우리의 감정이 불순한 부분들이 있을 때 말씀의 조명들을 통하여서 깨닫는 가운데 우리 발이 씻어지는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씻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 확신
헌신하면서 도장을 치고 인을 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의미를 또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매 주일같이 씻어야 돼요. 기억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한 번은 모욕은 한 번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이미 모욕한 자는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고 발 씻을 필요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발은 자주 씻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발 씻는 것들이 매일같이, 그죠? 밖에 나갔다 오면은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로 그 바람과 먼지들, 티끌들로 인해가지고, 거기에는 제일 좋은, 이 예의가 뭐라고 하죠? 남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 먼저 세수대 딱 해놓고, 바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예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 주실 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발은 안 내놓을래. 너무 더러워갖고. 아이고 부끄러워. 발을 막 뒤로 해가지고 꼬우고 이러면서 꼬우는 거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매일같이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손과 발, 근본적으로 회심하고 또 거듭난 자로서 한 번 목욕한 거 이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한 번 그래 했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는 목욕 자주 해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서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 이거 보야만 합니다. 한 번 거듭나면은 영원히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또 거듭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 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야만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잘못들, 먼지, 그리고 허물들을 계속해서 씻어가는 것. 이게 성화요, 거룩한 삶이요, 경건한 삶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이 깨달음 통하여서 주님께 씻음을 받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이 가운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귀도 두려워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바로 비결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넘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누구까지도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도 그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긴 내용들을 구절구절 설명해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받는 그 인상이 계속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을 수가 없죠. 놓칠 수가 없죠. 그죠?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 가룟 유다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엉큼한 모든 생각들, 그 배신의 그 마음들을 다 감추고 발을 쑥 내밀었을 때에 저 같으면은 막 꼬집어 버렸을 것 같아. 발을 씻어놓고 아주 빡빡 긁어갖고 막 아프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들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바로 12절부터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12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 어떻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몇 절까지 읽느냐 하면은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 복 받기를 원해요. 진짜 복 받기를 원해요. 넘치는 복도 우리 성도님은 모두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 복의 비결,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잖아요. 복 찾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교훈이 어떻는지 새기고 이 말씀의 교훈들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면 복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된다. 이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찬을 하면서 앞주일을 통하여서 성찬이 주님과 나누는 교제다라고 하는 거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상징이 아니고 신비적이고 미신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는 그 애찬의 식사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좌 위로 올리워진다라고 하는 말씀들도 드렸습니다. 천국 잔치를 우리가 예상하고 그걸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로 들리는 말씀만 아니고 그것이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바로 이 잔치, 떡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오감으로 체험하게 되는 바로 그 잔치, 이걸 지금 강조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서로 섬기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합니다. 본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스승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스승이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 바로 그분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먼지 나고 귀한 냄새들 날 그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씻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본을 보이는 거다. 내가 그냥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6절 이어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인으로서 보내신 자로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축복하고 계시죠.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저 형식과 의례상으로 그 본래의 정신과 뜻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쇼하면서 나는 이렇게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종노릇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 복을 못 받습니다. 알고 행하면 그 의미를 알고 정신을 알고 행하면은 이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쇼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영국에 지내면서 해마다 보았는데 해마다 뭐 신년이 되고 이러면은 여왕이 해가지고 아주 막 그냥 이 엄청난 그 예식을 쫙 하면서 누구 한 명 누군가를 불러갖고 발 씻어주는 거 쇼를 합니다. 뭐 영국 여왕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나 그런 폼 잡는 거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정신, 그 실제 섬김의 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바로 이 일들을 너희 서로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에 어떤 중직자에게 우리가 교회됨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싫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신을 너무 모르고 계셨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 할 때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중직자들 발을 다 씻어 주었잖아요. 중직자가 중직자 되는 건 뭔 줄 아세요? 이번에 5월달 또 되면은 우리 중직자를 세우곤 이래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통하여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중직자가 뭐냐? 발을 씻어주는데 본을 보이는 면에서 중직자입니다. 발 씻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없으면은 그 중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런 것을 할 줄 모르고 그런 정신도 없이 하는 그런 중직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가 갈등이 생기게 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로 변질되어가는 것이 우리를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우리 중직자, 우리 직분자 세우고 이럴 때에 쇼가 아니고 이런 정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발을 씻어 줄 겁니다. 유 집사님 아시겠죠? 발을 씻어 줄 겁니다. 저도 같이 씻어 줄 겁니다. 그런 마음들 우리 다들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해방된 자유자들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니 발을 씻어주는 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오히려 나는 발을 씻어줄 수가 없노라.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난 권사나 됐는데, 난 목사인데, 어찌 이발, 냄새나는 이발을 이렇게 씻어준다, 이런 말이냐. 이런 사람이 바로 종로로 지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자기 자존심에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기분, 우리의 어떤 그 편견 이런 데서 자유하게 해서 참된 섬김의 모습들로 서로를 섬길 때에 우리가 자유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해방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그 권세들 가운데에서 해방되죠. 참된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연약한 줄을 서로 알면서 서로가 발을 씻어주면서 힘내라 힘내라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 제자들 교회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국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우님들, 오늘도 새롭게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교훈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 없으면은 허망하게 이런 것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잖아요. 그 안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말이죠. 개인적으로 나중에 예살모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들 여러분들 스쳐 지나갈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주일날 왔을 때 최소한 서로 먼저 인사하는 모습이, 인사하는 이 인사말이 서로를 씻어주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바로 그런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들 꼭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젊은 사람들한테 인사해주면은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이, 그죠? 연세 드신 분이 우리 세상에서는 연하가 먼저 딱 인사해라 하면 딱, 그래, 잘 있어. 이렇게들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거꾸로 하셨잖아요. 선생님에서도, 주님이시면서도, 오히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아직 버릇이 없는 것 같고, 아직 철도 없는 것 같은, 바로 이런 어린 젊은 이들을 하여서 먼저 발 씻어주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들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많고 높음을 떠나서
우리는 먼저 보면은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럴 수 있는 인사들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거든요. 그죠? 분명히 지나가는 것 안다 싶은데 옆으로 하면 이까지 보이거든요. 근데 고개만 안 돌렸다 뿐이지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보인다면 고개를 돌려서 인사할 줄 알고 서로 먼저 낮출 줄 알고 물론 그저 단순한 예의를 위해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면 적용시킬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자존심 상하고 서로 기분 나쁜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마음들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갈등 상황에서 먼저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먼저 사과할 줄 알고 먼저 용서를 빌 줄 알고 이게 발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 없이 그냥 이 생물학적 발 이거 씻어준다면 그냥 쇼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 하셨는데 이 조그만 일 하나에서도 또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헤아려 보며 적용시키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배신자 유다까지 품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주신 것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주님. 이거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우리 한국말 중에 가장 나쁜 말은 저는 뭐라고 하냐면 33번입니다. 33번이라고 합니다. 3번 정도 용서해 주었지 않냐. 3번 정도 내가 인사해 주었지 않냐. 근데 저기는 왜 저렇게 그냥 절벽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도까지 안아주는가? 그래도까지 안아주는 거. 그죠? 그래서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조금 냉랭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인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못하는 그런 성품이나 혹은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저 친구 왜 저렇게 저 모습이 저 태도가 저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드는 분이 먼저 헤이 친구 아니면 누구 어느 집사님 먼저 이렇게 관심을 보여줄 줄 아는 마음들만 지속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관계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승화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친척들의 만남과 그 모든 행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빛되고 소금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남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